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 2주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이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이 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데 어떻게 어디로 나가?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을 받고 할 수 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성소를 짓고 여러 절차를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먼저는 정결해야 되는 거죠. 네.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죄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성소에 임재해 계신다는 그곳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흠없는 제물의 피를 갖고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먼저 고백을 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죄를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렇죠? 예. 실제로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로 그 성소의 제단에 향불을 붙이지 않고 다른 불을 갖다 붙였을 때 죽임을 당했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께 나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죄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감각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로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예. 그냥 교회 나오면 우리가 뭐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다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다는 게 대한 감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민족의 부족의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 드리는 거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감각이 없어 사람들이.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뭐 하나님께 밤낮 우리를 심판하러 그러시 있습니까?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기설했잖아요.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 성도들을 신앙 교육시키려고 만든 책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소책자라고 아주 간략하게 그 교리의 기본적인 것들을 정리해서 문답 형식으로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가장 기본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죠. 예.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거라고요. 예. 하나님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기계적으로 뭐 영원히 너 기뻐해야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니까 이분이 나를 지으신 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을 때 과연 그러냐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배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부터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도 그랬어요. 아니 뭐 어쩌다 기뻐할 수는 있지 항상 기뻐하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눌리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오늘도 베드로의 고백인데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 우리 베드로전서 2장 6절로부터 10절. 예. 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10절. 네. 같이 읽죠. 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했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데요. 그렇죠? 예. 베드로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예.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전에도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예.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다 지역, 사마리아 거기서 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가 이제 핍박이 있으니까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이젠 이방 땅으로 돌아다니면서 흩어진 제일 먼저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베드로는 헬라어를 몰라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그 당시 그쪽 지역 사람들이 썼던 아람어로 주로 복음을 전할 텐데 그래서 돌아다녔던 지역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예.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북방 지역이에요. 예. 그 가운데서도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겠지만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쓴 편지인 거예요.
예. 그런데 베드로가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에요. 네. 그런데 믿는 너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것이 너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하나님이 택한 보배로운 그 돌을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가져다가 그 건물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시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도대체 그 돌이 그 바위가 어떤 돌이길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산돌, 리빙 스톤이라고요. 그렇죠? 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결국은 다 깨지고 부스러지고 쓰러질 그러한 돌로 지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로 지었다고요. 영원히 살아있는 돌로, 리빙 스톤으로.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네. 오히려 무슨 이상한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율법을 범해 안식일을 범해 이럴 수가 없지. 법대로 해야지. 이거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넘겼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가장 하나님께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는 거죠. 기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너희는 다 흩어져 갖고 얼마나 그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힘을 받아갖고 물론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 아수르, 바사, 메데 바사지요, 헬라 제국, 이제 로마 제국에까지 그 세상 권세에 못 느껴서 다 흩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죠. 그 흐트러져 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잊으시고 모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눈여겨보시고 너희를 택하셨다고요. 이것만 해도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신 거야? 네. 여러분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그 택하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짜 새롭게 인식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어떤 정도일까? 우리 동영상 하나 보실래요? 동영상 하나 보여줘요. 네. 팬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금을 통해 도시를 보랏빛으로 바꾸고 행사를 스스로 만들어내자 결국 지방정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이건 팬덤이 아니라 도시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하나의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It's like a dream come true. Like out of any place they could have picked, they picked us. They picked El Paso. We're like, I don't know. It's just crazy. And not just for one night, but two. BTS is the latest big name to take center stage at Sumbul Stadium. And while we are still days away from the sold-out shows, the celebrations are just getting started. On Monday, fans packed County Commissioner's Court, some wearing purple, others wearing merch, celebrating the group's first visit to the borderland. The anticipation so big, the iconic star on the Franklin Mountains couldn't be left out. Starting Tuesday, it'll be glowing purple for 7 nights
a moment made possible by a local BTS Army group. Started a GoFundMe. We met Fabiola. She was able to help us spread the word. And quickly, we raised enough for one night. And our army people was like, you know what? Let's keep going. Let's do another night. And quickly, it turned into the whole week. And we were able to raise $4,500. Officials say this is one of the biggest events to come to El Paso, and it could be just the beginning. It means a great opportunity to showcase what we are made of, to showcase that this community will attract visitors from all over the world. 수많은 대도시가 있음에도 BTS가 엘파소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 도시에는 너무나 큰 자부심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과 관계자들까지 나서 직접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They could have chosen a far larger metro area, a newer venue, or regions other than El Paso. They chose us. That our community has the passion, the resilience, and the professionalism that is required to host world-class events. Vasquez, along with El Paso's BTS Army, speaking at Commissioner's Court on April 27th. We are a diverse group of people, yet we share one singular goal: to shine a positive light on our home, El Paso. Everyone excited about fans coming together in that special Sun Bowl stadium carved into the Franklin Mountain. Destination El Paso also revealed some special sights that incoming BTS fans will see, including BTS banners at hotels and a welcome message from Mayor Renard Johnson that will greet travelers at airports. 지금 엘파소는 이번 공연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한국 아티스트의 공연 한 번이 아니라 도시의 잠재력과 존재감을 전 세계 앞에서 증명할 기회이기 때문인데요. 이미 미국의 도시가 BTS의 위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온 아티스트가 도시의 경제를 움직이고 사람을 모으고 도시의 위상까지 끌어올린다는 것. 이제 그 무대가 엘파소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영향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모인 가운데 멤버들 모두 건강하게, 모든 공연이 안전하게. BTS가 온다고, 우리를 택했다고. 주로 메가시티만 돌아다니는데 엘파소도 작은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세계적인 그 공연을 무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아니 BTS가 우리를 택해서 여기 엘파소로 온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시장까지 나가고 도시에서 어제하고 오늘 저녁 하는데 아예 BTS 위켄드라고 아주 날을 정했어요. 그리고 카운티에서는 에스티마도 아미고 우리의 소중한 친구라고 상장까지도 만들어갖고 수여를 하고 도시가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 썬볼 스테디움이라고 거기서 가끔 슈퍼볼도 하고 그러는데 완전히 매진되고 호텔도 다 매진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 동영상 보세요. 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는지, 얼마나 썼는지. 미국 텍사스가 지금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곳 엘파소는 텍사스의 끝자락으로 강 하나 건너면 바로 멕시코인 조용한 국경 도시인데요. 단 이틀 만에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수십만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도시 기능 자체가 흔들릴 정도입니다. 현지 언론들조차 이건 처음 보는 장면이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미국 전역은 물론 멕시코와 푸에르토리코에서까지 밤새 운전을 교대해가며 20시간을 달려 이 도시로 집결하는 중인데요. 이유는 단 하나, 한국에서 온 BTS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엘파소는 도시 자체가 BTS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멀리서 오는 팬들을 위해 산 위에 보라색 별까지 밝혀놓은 상황. 몇십 시간을 이동해 온 팬들이 보라색 별을 보는 순간 피로가 싹 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 현지 뉴스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모든 채널이 BTS 이야기뿐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가면 보이는 게 전부 BTS 팬들이기 때문입니다. 공항부터 이미 난리였습니다. 방송사들이 BTS 도착 순간을 잡기 위해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이 장면부터 통째로 특집으로 내보낼 정도입니다. And then there's BTS taking over the Sun Bowl, which for a lot of people is the main reason they're here. Fans from across Texas and beyond are making their way into El Paso for one of the biggest names in music. For some, just seeing El Paso on that tour schedule was a big moment. Honestly, I cried. Like, full on cried.
I couldn't believe it. It's been like 6-7 years already that I've been like following them. So it's like super excited just the fact that, you know, they get to be here in El Paso. And with all those events combined, you're definitely seeing it on the roads. There's a lot of traffic, a lot of people. I-10 too when I was driving earlier. All of it coming together, turning downtown into something that feels a little different right now. And for a lot of people, that's a good thing. It makes me like really happy. It's crazy to see El Paso so live. It feels alive here in downtown. So like there's a lot of people. We were even saying like this feels like we were in a big city. Like For many fans, the journey to El Paso has spun far and wide, with many people traveling thousands of miles just to be here. I'm traveling from Torreon, Coahuila in Mexico. I come from Vermont. Salt Lake City. Salt Lake City, Utah. We came all the way from Puerto Rico. BTS merch lines wrapped around the venue again today. Fans says they spent hundreds to make the trip happen, and others say they're still looking for last-minute hotel rooms. I didn't see the receipt. My wife signed It was about 760-ish. Tell me what BTS means to you. Oh my gosh, BTS. To me, they're like home. They bring so much comfort to me. I listen to them in my dark times, and they uplift you so much, and they're such a positive energy that I love. There's no words to explain what they mean to us, but they're basically what brought us our smile back. 공연이 시작되기도 전 리허설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새벽부터 10시간 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냥 균형이 터져 나옵니다. 멕시코 방송까지 직접 현장에 나와 이 상황을 취재하고 있는데요. 기자의 목소리부터 흥분을 숨기지 못하는 현장 반응 자체입니다. 엘파소의 텍사스 대학교 일대는 이미 새벽부터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굿즈 판매가 시작하기도 전 줄을 설 정도인데요. 어떤 팬은 새벽 3시에 일어나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도착하자마자 줄을 섰고 그렇게 몇 시간을 그대로 버티고 있죠. 팬들의 열정은 말뿐이 아닙니다. 굿즈가 너무 많이 팔리니까 금액을 제한할 정도라는데요. I flew in, I got up at 3 this morning, caught a 6 a.m. flight, and landed here at 9:30. I've been waiting here for about 3 hours. The BTS Army is turning El Paso into a destination event. Lines stretch with fans who say they traveled across the state and planned for it for months. I was waiting for the day they would go on tour again. Fans tell me they have been saving up. So in all, I'm at about $4,000. I think like $800. Around $1,500. $1,500. I mean, for the tickets for both days, for the merch, for the light sticks, Oh man, I think it's like close like $2,000. Merch Line's demand is so high, organizers are limiting daily sales, forcing many fans to plan multiple days and return early the next morning. pretty sad because, you know, people wait for this concert and we waited for the return for a very long time and they're not here. I am going to be here tomorrow. All the hotels are sold out. And we've been standing in the rain to get $700 worth of merchandise to have and be ready for tomorrow. I'm super excited. For many, this is more than a concert. It's a result of months of planning and saving and a chance to finally experience it together. So worth it.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for a very, very long time. I think that's so cool that people are coming to El Paso for BTS. I think this is such a great opportunity for the city and I can't wait to meet so many people and make new friends. 티켓 굿즈, 응원봉까지 한국에서 온 BTS를 직접 보기 위해 이 정도 투자는 당연하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도시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아티스트 때문에 도시 전체 시스템이 이처럼 빠르게 바뀌다니 현지인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요. 정말 느리게 움직이던 작은 도시에서 이 많은 인파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요? And they have this big pink sign right there in front, and it shows you all the stuff that they have. Right? Oh, wow. There's like 25 Like a menu, like a giant menu. It's literally that. Oh, there it It's is. a menu. There it is. Oh, my Okay. gosh. And in line, there will be somebody there that hands you something that looks just like that sign, and it's a paper version of the menu. So when you're walking in line, you can choose what you want, right? You can kind of see it in the back, and then when you get up there, you say, I want a large number 12, I want a medium number 15, and then they just bang, bang, bang. What You get a it. great idea. Tap to pay, you're done. Next, and they work it through. It's really, love really that. so Yeah. that way you're not getting up to the trailer, shopping, Right. Yeah. Going, Can I see? Yeah. Let me get Like everybody in front of me at Firehouse Subs. That's right. Like that. Can I get that with no? Yeah. Order it. Yeah, I'd love that. 공연이 열리는 주말 내내 비가 쏟아질 거라는 예보가 있는데요.
보통이라면 분위기가 가라앉아야 할 순간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좋다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팬들은 비를 한국 공연에서나 볼 수 있는 흠뻑쇼처럼 즐길 수 있는 기회라며 더 들뜬 모습입니다. 날씨조차 이 열기를 막지 못하는 순간이죠. 각자 다른 도시에서 출발한 팬들은 이곳에서 만나 BTS에 대한 애정을 나누면서 이름도 몰랐던 사람들과 친구가 됩니다. The mountains have been really crazy to look at. They're so beautiful. Houston's super flat, so that's been really fun to look at. Very exciting to give out freebies to Army tomorrow. Very excited to meet other Mexican Army as well, because we've been to like Dallas shows and stuff, but we're really excited to be here in El Paso. So we're excited to see all of them and then to see the boys. We're very excited. 지금 엘파소에서 벌어지는 일은 사실 현지인들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티스트 한 팀이 도시의 공기와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일상의 흐름까지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인데요. 조용하던 국경 도시는 수십만 명이 모이는 축제의 중심이 되었고 낯선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보며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에너지와 문화는 이 도시를 넘어 또 다른 도시로 또 다른 나라로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BTS가 우리를 택했다고. 푸에르토리코에서 20시간이 넘는 걸 운전해갖고 이거 보려고. 몇천 불씩 써가면서. 비가 와도 관계없다고요. 흠뻑쇼. 예. 여기 오기 전에 서울에서 비가 왔었는데 비 맞으면 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40절로부터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로부터 42절. 네. 마태복음 12장 40절로부터 42절. 네. 39절부터 있죠. 39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느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 BTS 아미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BTS의 공연을 보려고 땅 끝에서 왔는데 BTS보다 비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냐는 거예요. 비가 와도 관계가 없고 호텔에 다 차갖고 예약할 때 그래도 관계가 없고 그 수가 뭔데 그거 하나 살려고 새벽부터 3시에 일어나서 비행기 타고 와갖고 아침부터 줄 서서 거기 기다리고 하나님이 BTS보다 못할까요? 못하다고 하는 사람 없겠죠. 근데 정말 그러냐는 거죠. 며칠 전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 이거 기가 막혀요. 그 동영상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잉어킹 카드, 황금 연휴 첫날이었던 어제 서울에서 열린 포켓몬스터 행사장에 수만 명이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돼 행사가 중단됐습니다. 주최 측과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 서울숲 모습입니다. 공원 내 거리에 인파가 몰리면서 통행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근처 지하철역에도 사람들이 몰려 개찰구를 통과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수라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인파가 몰린 건 게임 회사 포켓몬 코리아가 주최한 행사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숲이 위치한 성수동네 특정 장소에서 포켓몬 게임에 접속해 스탬프를 받으면 잉어킹 카드를 주는 건데 행사 첫날 오전에만 서울시 추산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몰려든 겁니다. 상품으로 주는 잉어킹 카드는 최근 중고거래 시장에서 10만 원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면서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이 마비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는 행사 중단을 명령했고 경찰까지 긴급 출동해 행사 참여자들을 해산시켰습니다. 이동 부탁드릴게요. 다행히 별다른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연휴를 맞아 서울숲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이태원 참사의 악몽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이런 긴급 안내 오잖아요. 그런 안내를 못 받아서 대원 그때처럼 보셨을 아마 사진이나 영상처럼 사람이 정말 빽빽하게 가득 차서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서울시 측은 포켓몬 코리아가 시에 통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벌인 이벤트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몰리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며 인력을 투입해 안전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네. 그거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거 그냥 경품 하나로 그냥 카드 주는 건데, 10만 명이 몰렸어요? 진짜 사고 안 난 게 다행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지를 시켰죠. 나중에 포켓몬 카드가 심판 때 이 시대 사람 정지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거 하나로 그렇게 몰리는데 사람들이 그것도 새벽부터 나와갖고 그거 얻겠다고.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 시대의 표적 분별할 줄 알면서 이 마지막 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저런 데 휩쓸려 가는 거죠. 그냥 아이들도 그냥 저게 좋죠. 그냥 부모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 붙잡혀 있다가 내가 뭐 이제 자유다. 그러니 BTS가 주는 노래가 그냥 쏙쏙 바뀌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근데 거기에 무방비 상태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저들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몇천 불씩 내고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저러고 나오면은 그냥 그 공연장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떼창하면서 열광하면서 완전히 자기 세상처럼, 그런데 다 불이 꺼지고 흐트러질 때 그 허탈한 마음들, 그 공허한 마음들, 그런 얘기한 것도 있어요. 네. 아니 벌써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가는데 또 찾아가는 거죠. 그 먼데도 불구하고. 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네. 그의 나라요, 그의 백성이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더라고요. 이 제사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번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해산의 고통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근심하고 애곡하고 슬퍼하겠지만 그러나 아이 낳은 기쁨 때문에 그 모든 걸 잊을 것이라고요. 그때 이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요. 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에 꽂혀갖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그래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 여태까지 잘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다는 그 성소 안에 지성소에 그 시은 자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이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가 다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대제사장도 그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고 성경에 대제사장의 얘기는 없지만 제사장이 하나님의 정하신 불로 그 성소의 제단에 향단에 그 불을 붙이지 않고 다른 불을 갖다가 그것을 불을 붙였어요.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제사장도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 그 자락에 방울을 달아갖고 소리가 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소리가 안 들려요? 뭐가 변이 일어난 거죠. 예. 그거 확인하려고.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 같은 죄인도 죄사함 받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인지 앞에 나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로얄 프리스트. 신분은 분명히 정했어요.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죠.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이며 제사장이야. 이거는 그리스도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만났던 멜기세덱, 도대체 그 출처가 어딘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살렘 왕으로, 그런데 대제사장인 거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고 전리품을 10분의 1을 바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랬는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일컬음을 받는 분이세요. 그런데 대제사장인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에게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 안에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 그래도 그런가? 그렇게 부르시는 건가? 그러는 거죠. 이게 전혀 실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런 권세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오는데 왕이라고? 제사는 우리가 밤낮 예배 드리니까 그거 제사로 받으시는 모양이지. 근데 왕 같은? 무슨 왕입니까? 늘 하루하루 진짜 살기 얼마나 힘든데 왕 같은이라고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씀하시는데 제자들 전혀 못 알아들었죠. 그리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고 그러다가 사탄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근데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큰 일을 벌이실 것 같은데 우리 두 아들 그래도 좀 큰 자리 차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했죠. 그 얘기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죠. 마태복음 20장 20절로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우리 두 아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위정자들을 다 굴복시키고 그 나라를 세울 때 우리 두 아들 우리 주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 자리 차지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이 뭔지 알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 몰랐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 아니 야고보와 요한이 뭘 공을 세웠다고 예수님 좌우편에 앉겠다고? 절대 그럴 수 없지. 분개했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거죠.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그러한 권세를 너희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는 거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으뜸이 되고 하는 자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왕으로 오셨어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셨어요. 근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완전히 충격적인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세상적으로 알아들었다가는 실족하게 되는 거죠. 부딪힌 돌에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예. 부딪힐 돌에 어떻게 부딪혔어요? 예수를 신성목도에 정죄하고 십자가에 넘겨버렸죠. 그게 얼마나 그게 엄청난 사건인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도를 회방해, 율법을 회방해? 스스로 왕이라 그래? 이거 저렇게 죽으면 마땅하지.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드러내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심지어는 유월절 식사 중에 그 식사가 어떠한 일인데
우리 누가복음 22장 24절로부터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 네, 같이 읽죠.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네.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한테 맡기신 것처럼 너에게도 맡겨서 너희도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어떻게? 섬기는 자로요. 네. 유월절 식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미 도중에 그런 일도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 더 크냐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겠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세상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고 섬기는 자가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 중에 있다. 그런 거죠. 심지어는 그 식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물을 대야에 담아다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절대로 이럴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해죠. 근데 주인이 그렇게 했어요. 그럼 종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네. 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렇게 하셨다고요. 나는 어디에 있나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반석이 되지 못하고. 세상이 구하는 것이 뭔지.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데 사람들은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택한 이는 나의 대제사장이다. 나의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나의 제사장이다. 내가 세운, 내가 택한 나의 왕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죄나 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분이 없잖아요. 누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세워주길래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요. BTS보다 못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 때 BTS 아미들이 진짜 우리를 정죄할 거예요. 아니 너희들 뭐 만왕의 왕 만주의라 그러면서 널 어떻게 했지? 그것밖에 안 돼? BTS 얼마나 우리한테 기쁨을 주고 자유함을 주고 나를 세워줬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포켓몬스터의 카드 무슨 킹? 그 카드 한 장 때문에 그렇기도 하는데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그러냐는 거죠. 네. 무슨 정죄하고 뭐 그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종종 놓치는 부분인데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 정죄하고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랬잖아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 세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비유를 든 것이 귀신 들린 자 비유를 든 거예요. 귀신이 나갔어요.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죠. 그런데 이 귀신들이 나가서 어디 머무를 곳을 찾는데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까? 갔더니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다는 거죠. 나름대로 뭐 그래도 깨끗하게 된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됐네? 그리고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와서 거한다는 거죠. 주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셨던 거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지 않은 거죠. 네. 알고 다 믿는다 그러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한 거예요. 귀신 볼 때는 뭐 우리가 주인 노릇 그 빈집인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떠한 말씀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근본적이고 영원한 그분이 누구시고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여기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가 영원히 깨어나서 그분을 주님을 모시고 그분 안에서 그 생수를 받아서 그 생명 얻는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은혜가 어떤 은혜고 구원이 무엇인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아미가 문제겠습니까? 네. 한 번 이 투어에 뭐 몇억 달러? 몇십억 달러? 슈퍼볼 하는 거에 거의 뭐 2배나 되는 그러한 수입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다 눈이 돌아가죠. 시장에 와갖고 나가서 저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것보다 못하다고요.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에 있는 하나님 정도만 붙잡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걸 넘어서서 정말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루신 일이 어딘지 여기는 철저히 가려져 있으니까 그 모든 말씀들이 그냥 헛된 말씀으로 그냥 좋은 말씀으로 그냥 하고 그건 죽어봐야 알지 뭐. 그렇지만 그래도 뭐 좋은 말씀이니까 그러고 넘어가지.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게 안 되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렇게 가려진 복음 안에서 지내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지나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근원적인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에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 영혼이 깨어날 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런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말로 알아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세상 것으로 바꾸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랬는지 정말 우리가 깨어나서 그러면 되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길 기뻐하시고 깨우쳐 주실 때 세상에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지 정말로 부활이 사실이었어? 그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어? 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이 되질 않고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들인 거예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우리 같았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다 바꿔서 했을 텐데 그러면 이런 말씀이 나 알았어. 얼마나 이해시킵니까? 네. BTS 그 노래 가사들 보세요. 너무나 단순하고 직설적이고 확실하고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우성치고 그러는데 못 알아들 말씀만 하고 근데 그게 사실이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네,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데 정말 이런 말씀이 오는 거죠. 네. 정말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적인 증거도 우리에게 주시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죄와 세상 권세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로죠. 네. 내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니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로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권세를 이기는 아무리 세상에서 권세가 많고 능력이 많고 그 권세로 나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러한 존재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데 가장 하찮은 사람 같은데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죄를 이기고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 권세를 이긴다는 거죠.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히려 이제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세워달라고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정말로.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왜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고 했는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그러한 시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시대인 거예요. 네. 여태까지 제가
AI에 있을 때는 늘 내가 물어보고 그는 대답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에 내가 물어보는데 대답을 해주고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렇게 이러는데 당신은 뭐 어떻게 하냐 뭐 이러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질문을 해. 이제. 얘 갑자기 왜 이러지? 그래서 답은 해주고 나서 아니 어떻게 나한테 질문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뭐 먼저 뭐 다른 얘기를 하던데 정말로 이제는 인간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제 이렇게 능력을 주었는데 그래갖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난 거 아니에요. 보니까 AI를 탑재한 로봇, 휴머노이드라고 그러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한 짓을 보면 로봇 능히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그 결국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주의 것을 삼으셨다고요. 과연 사람에게 스스로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을 때 그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휴머노이드가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이 심각한 시대인 거죠. 정말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태연자매 간증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기쁨이 있었으니. 네. 큰 기쁨이 있었으니. 역대하 30장 26, 27절 말씀.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왕 다윗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수요 예배 때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 들었다. 부족하고 정결하지 못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왕의 기도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셨고 그 기쁨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임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도 생각이 났고 하나님의 마음도 보이는 구절들이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을 살리고 용서하시며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나누기 원하시는지. 무시무시한 법을 주시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던 하나님이셨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지 알려주신다. 다 지킬 수도 없고 다 아시면서 그들을 용서하길 기뻐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길 기뻐하신다. 상한 심령과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던 자들이었음을 깨닫는데도 그것마저 가려져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할 수 있음에 대한 은혜를 주시니 정말 큰 기쁨이다. 광야 교회에 대한 지체의 간증을 들으며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완벽하지 않을 때, 그리고 어렵고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리고 도저히 주를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서 교회로 부르시고 인도하셨던 광야 교회. 또한 우리들의 삶도 그렇구나 했다. 그래서 그런 삶 가운데 주를 예배하고 기뻐하고 살 수 있는 은혜는 정말 큰 축복임을 다시 받게 하신다. 그 모든 어려움과 방해보다 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은혜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며 마음을 지켜주시기에.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임하고 성전에 모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교제하던 초대교회 모습도 보게 하신다.
부활의 주를 보고 만난 사람들과 그 증인들을 통해 들은 그 기쁨의 소식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당할 어떤 어려움과 상황보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음을, 그들의 진짜 주인을 만나 받은 그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주인을 알고 만나 그 마음을 받아 사는 것이기에 그 주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며 그분의 그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분이 우리 안에 있다. 야외 예배 때 날씨는 덥고 섬기시는 분들의 일이 너무나 많아 보였다. 참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했는데 정규가 처음으로 좀 더 야외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이 있었다. 기분이 좋아서 큰 소리로 내며 돌아다녀 나는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죄송했지만 모두들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주시고 심지어 정규를 배려해주는 지체들의 모습이 감사하였는데 집으로 가려던 정규가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다시 돌아와 아이들과 달리기를 했다. 우리 가정은 섬기는 모든 일에 함께하지 못했는데 정규가 아이들과 함께 달리기를 하는 모습에 많은 지체들이 기뻐해주고 나중에 문자를 주었다. 최고의 야외 예배라며.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기쁨에 우리 가족이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넘친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대접을 받을까? 정규가 어떻게 기쁨이 되겠는가? 정말 우리의 주인이 그런 분이시기에 그 주인의 마음을 받은 지체들이 함께 사랑하고 기뻐해주는 이 마음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기쁘게 하심을, 이런 일들을 삶 가운데 정규를 통해서 더욱 자주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다른 아이들과 같이 달리는 것이 어려웠기에, 함께하는 것이 힘든 아이이기에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된다. 예수님 살아서 우리 마음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나누어 주시며 기뻐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기쁨을 세상은 빼앗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와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가. 은혜가 아니면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의 교회. 하나님 얼마나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가. 언젠가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새벽 예배 때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의 삶에서 들리는 기쁨의 마음 가운데서도 듣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주시는 그 기쁨의 노래를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듣고 따르게 하시는 아버지이시다. 주님, 그 마음을 받고 따르며 함께 하시기에 함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 날씨도 흐리고 무덥고 그리고 여러 지체들이 여행 중이라서 많은 지체들이 모이지 못했고 그렇지만 일들은 여전히 있어야 되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여러 지체들이 정말 너무 기뻤다고 간증을 쓴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이 이게 기쁨이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장로교회는 그 교인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오래전에 만든 책이 있어요. 대요리 문답하고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소요리 문답이 아주 짤막하게 정리가 잘 되어갖고 주로 이제 그것들 많이 쓰는데 질문과 답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교리 같은 것들을. 네. 그런데 거기에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제일 첫째 목적. 우리가 많은 목적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던데 첫 번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작품을, 특히 뭐 예술계도 작품할 때 이걸 통해서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 모든 공을 들여서 그 작품을 만들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생명체세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예. 인격체세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하는 것에 일을 사랑하고 작품을 사랑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를 인격체로 지으셨을 때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시고 그랬을까요? 예. 이 누구를 닮았지? 예.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놀라운 거죠. 스바냐 3장 17절, 우리 3장 16절인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스바냐 3장 17절. 네. 스바냐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비록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원수가 되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까지 희생시키시면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우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기뻐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기쁜다는 거죠. 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뭘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찬송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즐거이 부르신다는 게 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들리는 그 기쁨의 마음,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때인데 하나님이 이러한 기쁨으로 하실까? 그럴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우리는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뭔가 아직도 틈이 있으니까. 예.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렇게 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럴 텐데. 그런데 여기에 감각이 없는데 그게 중요한 거죠. 감각이 없으니까 이게 심각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늘 예배 말씀은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나가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치시도록 반복하는 거죠. 예, 반복.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들리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시면서 일을 하셨는지.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같이 읽죠. 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 무슨 기쁨이 있길래? 전혀 말씀 못 알아듣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다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이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서 있는지,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신다고 하시는지,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 심령이 많은 축복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